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네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힘이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니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9장 13절부터 끝절인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박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리고 악동, 그리고 독종, 그리고 우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7번째 우박은 좀 심각한 재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박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때까지 우리가 이 여섯 재앙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무거움보다 훨씬 더 무겁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침에 서서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에게 말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를 쳤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바로야 내가 만약에 너를 죽이려고 했으면 진작에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면서 조금씩 작은 재앙으로 너를 압박하는 이유를 뭔지 아니?
그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오조가 있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시면, 계속적으로 읽어보시면서 반복적으로 이 본문들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로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다. 교만함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내 백성을 보내고 내려놓고 꺾이지 않는구나 바로야.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더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게 이제 18절인데 내일 이맘때에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애굽이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이런 우박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을 보내라 라고 이제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집 안으로 다 넣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왜냐하면 우박이 매우 크고 애굽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종류의 어떤 우박이기 때문에 피할 자들은 가축들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도 있어서 그들은 숨겼습니다. 그렇지만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는 한 사람은 그대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22절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하늘로 손을 들어 어떻게 우박을 보낼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런 어떤 하늘을 열고 우박을 내리게 한 능력과 권위와 지시사항을 주님께서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박이 많이 내리게 되면서 24절에 보면 불덩이도 내렸다. 번개와 불이 함께 내려오는 엄청난 이 우박이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애굽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야외에 있는 모든 것을 쳤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죽었겠죠. 짐승을 막론하고. 그렇지만 26절의 고센 땅에서는 이제 우박이 내리지 않았고, 또 27절에서는 이것을 보고 바로가 이제 이거는 좀 식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바로 이 모세에게 불러서 내가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번엔 내가 범죄했다. 이번 내가 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약하도다라고 하면서 바로가 비로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제발 부탁 좀 드려줘라. 모세야, 내가 조금 하나님께 잘 부탁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마음을 수그리겠다고. 여러분, 이때 바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는 물론 뭐랄까요, 이때는 진심이었겠죠.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 꺾이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치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을 하죠. 29, 30절에 그래요 바로시여, 내가 이걸 멈춰달라고 기도도 하겠습니다만은 30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보리가 이삭이 나왔고 꽃이 심겨서 보리는 상했지만 32절에 밀과 쌀보리가 자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밀과 쌀 추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살 길을 내어 주셨고, 우리가 내일 또 본문에 보면은 메뚜기 재앙이 나올 텐데 메뚜기 재앙에서 이 쌀들과 밀들이 완전히 거덜나게 되는 일이 또 바로의 교만을 통해 있게 될 것입니다.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 나가 여호와를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적으로 우레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죠.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 소리가 그치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표현처럼 한숨 돌리게 됩니다. 한숨을 돌리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보내지 않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또 오늘 3가지 정도의 마음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이 바로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만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재앙들과 마지막 때 일어날 이런 징조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재앙의 모티브를 따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일하실 거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우박에 대한 어떤 예언들이 계시록에 있죠. 여러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향한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게 뭘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주님께서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지만 이 바로라고 하는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꺾고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고 자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이 생각들, 내 환경과 내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내 마음 것대로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보고 내려놓으라는 그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았을 때 우리의 진노, 내버려 두시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게더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칼로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치시는데 이때 완전 엎드러지지 않으면 교만한 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께 목을 들고 있는 자들은 모든 자들의 목이 다 잘려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준엄한 의지가 이 우박 재앙에 그 어떤 재앙보다 더 많이 느껴집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데 처음에는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변수들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다가 그래도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 돌이킬 수 없는 혹은 매우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재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어제 우리 묵상 본문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목을 짓누르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오는 이 공포감과 불안감과 혼돈이 우리의 삶을 감싸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든 모세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둘 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냈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자가 꺾였을 때 그 꺾인 자, 순복하는 자, 순종한 자를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부분과 또 다른 부분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 마음을 끝까지 꺾지 아니하고 주님께 계속 목이 곧은 채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실제로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온 가나안 땅과 그 당시에 있는 고대 근동 지방 전체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습니다. 뭘 통해서 여호와 이름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하여 아니요, 공포감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교만함을 꺾지 않음을 통하여 두려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여 꺾여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되심을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이 재앙 가운데서도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흔들리고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내셨는데 그 피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박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순종했던 자들이 있는데 20절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가축을 밖에 그대로 두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면 그 종들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을 특별히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어떤 때였냐면요, 보리추수 때였는데 보리추수는 제거했지만 밀추수 때 그 작물들을 주님께서 남겨놓으셨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고난과 환난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살 소망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재앙의 때, 이 환란의 때, 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흔들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바다 끝에 거하고 우리가 소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재앙과 같은 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같은 강팍한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있으신지를 나누는 자가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과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모세가 쓰임받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답을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흔들림 가운데 답이 되시고요, 정신적인 착란과 우울과 공허함이 팽배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결국은 이 정신적인 고통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그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우울과 자기 연민과 자기 안에는 거짓자들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런 정신적인 어떤 병들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답을 주고, 또 요즘에 온 땅 가운데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답을 주는 자,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사람, 똥인지 된장인지 하나님께서 뭘 행하시는지 알고 깨닫고 주님의 인내를 깨닫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하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도리어 엘리야,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박이 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전반기 대환란까지에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세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하늘을 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계셔도 그 재앙의 하늘을 닫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용서하신다고 말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그 삶을 통하여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삶이 바로 이 모세의 삶이었죠.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 사랑하는 큰숙 가족 여러분, 이 다가오는 시대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열재앙과 같은 시대로 우리가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의 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지막 때 흔들림은 더 강하게 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재앙은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밤기도회, 그리고 또 매일마다 하는 묵상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재앙을 피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박을 피해서 가축들을 집에 넣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나아가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언제든지 그 완악한 바로가 찾아오고 기댈 수 있고 주의 음성을 따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낮은 울타리와 같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흔들림은 기회입니다. 답을 주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혼란과 정신적인 착란과 어려운 가정 환경들과 온 마지막 때 가운데 답을 주는 교회로 큰숙교회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열고 닫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자로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이 재앙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바로의 편에 서가지고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와 같은 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져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을 위해 능력 있고 힘 있게 쓰임받는 그러한 자로 쓰임받는
이 재앙의 때가 되면 될수록 빛나는 인생들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박의 재앙 더 강력해지고 깊어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더 어둠이 이 땅을 덮을수록 일어날 빛을 발하는 근숙교회 성도들로, 근숙 가족들로 모세와 같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우박을 내리게 하고 우박을 멈추고 모든 곤고해진 교만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용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직도 우리 근숙교회 가족들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여 목이 곧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됨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